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대하여 모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지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40장부터는 기도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22절부터 39절까지의 단락은 신학적인 핵심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가르침, 그동안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시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공동체에 가르쳤던 것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르침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40절 같은 경우에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문은 직역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고 철저하게 살피자라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로 번역되었던 것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자세들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는 거죠. 그 길을 찾고 그리고 조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심하게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자기 검증입니다. 물론 이 자기 검증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조사 결과, 자신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의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발견한 거고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된 상태, 그리고 어찌됐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벗어나거나 반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재의 결과, 현재가 그 결과로서 드러난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절에서 길을 찾고 이제 조사하는 것,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회개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 조사하는 개념이 세심하게 철저하게 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자기의 그때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우리 마음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뭐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데 행동만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이거는 어떤 학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쉐마 텍스트라는 곳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의 시작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2절을 보면 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신학적 명제가 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신다는 거죠. 곧바로. 이거는 신학적 명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 명제가 깨어진 거예요.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도 회개 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개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가 효력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그렇다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시인의 의도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다.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주의의 환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신학적 명제, 그동안의 경험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봤지만 거기서 범죄했던 사람들이 나 회개했어,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면서 다시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하는 대상이 여전히 불순종의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대상이 정말 회개의 자리로 왔는지,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모습들을 가져가신다는 거죠. 만약 회개하는 사람이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는 즉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행위에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신실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시인의 이 주장은 뭐냐면, 결국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회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잘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잘못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을 잘 보시면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도록 오래 놔두세요. 뭐 적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곧바로 제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불편한 시간 동안 이것들을 살펴보게 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놔두셨던 이 불편한 시간은 스스로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시인의 관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구원을 곧바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불편한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자기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3절과 44절, 45절, 46절, 47절까지 비슷한 신학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7절까지 보시면, 이 단락까지 보시면 회개했지만 여전히 공동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편한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를 살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39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39절과 연이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던 것, 아주 죽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성실하심의 흔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함정과 파멸이 멸망이 임했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살펴보고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절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더 바뀌었어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인이 이제 다시 기도가 시작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7절까지 보면 1절부터 47절까지 지금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조언했던 시인이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아파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다시 이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시인의 모습에서 특별히 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딸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리고 내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심령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아파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아픔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타자의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동일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내가 스스로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타자의 얼굴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이제 수용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과
아픔 또는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서 읽혀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아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픈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타인의 아픔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중재자이신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시인은 백성들의 아픔, 그 타자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과 동일시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모습이잖아요. 예레미야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 범죄하는 백성들을 위해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의 깊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55절을 이제까지 넘어가시면 5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현재 자기의 그런 경험을,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상황에 대입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과거는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거죠. 과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왜 시인이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심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란 것들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5절부터 쭉 해서 과거 형태를 서술하면서 현재의 그런 고난에서 구속해달라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함께해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과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과거의 경험은 현재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물론 아프지만 이 상황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현재에도 동일하게,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원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수들. 그러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악함을 보응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니까? 이거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은 자기가 스스로 복수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뭐냐면 이 복수와 보복의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분명한 모습들을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주권을 내어놓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